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1절부터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3장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가 넘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전도서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을 갈 때에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를 통해서 GPS라고 그러죠. 그 GPS가 가라는 대로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GPS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3장을 통해서 인생의 분복이 무엇인가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지난주일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일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왕이나 왕비가 쓰는 그 왕관에 어김없이 여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쓰는 왕관들 거기에는 이 골곤다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거기서 캐어내는 그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왕관에 만드는데 왕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혀서 만든다고 그러죠. 그만큼 골곤다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골곤다 광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본시 그곳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목장지대였다고 그럽니다. 목장지대. 그래서 어느 목장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큰 목장을 일구면서 그 목장을 통해서 수입을 일궈내고 또 그 수입을 통해서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막 그 벼락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니까 나도 한번 그 다이아몬드를 캐서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보다 더 못 살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꾸 가난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곳에서 나오는가 이런 조사를 세밀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답이 간단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시내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다이아몬드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엄청난 목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돈이 있으니까 샀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곳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헤매던 세월이 벌써 어연거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세크라멘토나 어디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베커스필드 그쪽으로 남부 쪽에서 말을 타고 그물 캐로 세크라멘토를 통해서 베커스필드까지 남부에서부터 이 서부까지 말 타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캐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결국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목장을 했으면 목장을 편안하게 살아서 부자로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이아몬드를 캐서 벼락부자가 된다는 말에 그 속은 건 아니죠. 속은 건 아닌데 자기도 그걸 해보겠다고 자기는 지금도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고 마른 것입니다. 목숨을 끊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 색깔이 나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집에 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깨트려 보았습니다. 깨트려 보니까 그러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돌이. 그래서 틀림없다는 이거는 틀림없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주변을 다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파보니까 조그만 파기만 해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곳이 바로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장 주인은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괜히 멀리서 찾다가 결국 찾지도 못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군복, 타고난 복,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던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만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 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자로 살던 농장 주인이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큰 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처럼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때 안에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3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때에 순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장 전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거죠. 1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천하의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다룰 텐데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때를 정하셨을까요? 인생들을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되 아름답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정하셔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심판하신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전도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선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웬 천하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또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시간을 전략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서양 속담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요염하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짧은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와 잘 사는 것과 다르듯이, 그렇잖아요?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시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기한이 차기 전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일에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목회길을 가게 되었지만 이미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반 이상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을 만약에 80까지 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허비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짧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그 당신 인생을 후회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며 시간을 아끼고 유한한 인생을 성실과 지혜를 다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남은 생애가 짧은 인생인 것,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길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용하도록 맡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낭비하거나 허비할 정도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지롭게 관리하고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중년이든지 청년의 때든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빠듯하고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마치 시험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처럼 우리 역시 1분 1초의 시간조차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매우 불행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잘 다스리고 선용케 하신 하나님께 큰 죄와 잘못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분초를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의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씀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반복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1장에서 말씀과 9장에서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반복적인 말씀 같은데 9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악한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상황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9절 말씀에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라고 하는 물음에 부정적인 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상황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9절의 말씀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그들이 수고하고도 고생했지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평가되는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임을 바로 이해해서 이를 예비하게 되고 애국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서 잘 압니다. 곧 풍년에 마땅히 행할 일과 흉년이 닥쳤을 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애굽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 세운 것 아닙니까?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선출되어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 이렇게 기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의 생을 보자 이거예요. 다윗의 생을 보면 평탄했을까요?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이 추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받았다 해서 사울을 대적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어받았지만 아무 죄도 없이 추격과 박해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랑은 빕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다윗은 행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때를 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지만 화가 되게도 하는 거예요.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때, 앉아야 할 때, 우리가 말아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힘을 비축해야 될 때, 그것을 발산해야 할 때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 앉아만 있다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서다 그냥 오동발명을 떤다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막 설레벌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비축할 때가 있는데 막 발산하는 거예요. 막 과다하게 비축해야 힘을 비축해 놓아야 정말 발산할 때 그 힘을 많이 힘껏 쓸 텐데 대나무 때나 힘을 막 발휘하고 힘을 쓴다면 비축할 때 비축하지 못해서 나중에 와서 낭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앉아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침묵할 때, 힘을 비축해야 할 때, 그것을 발산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솔로몬이 두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은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애쓰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해 아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지만 인생들로 하여금 그 정하신 때를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정확하게 미리 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죽음 날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된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 복된 삶이 되지 않죠. 만약에 죽을 때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불안해서 일에 손에 잡히겠어요?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죽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분명히 인생은 죽지만 죽을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에 기초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12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베푸신 은혜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정하셨다. 거기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없을 거요. 늘 기쁘고 내가 마음껏 선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적절하게 아름답게 정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선을 행하며 사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고 살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무엇에 낙을 누리며 살자?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그것이 13절의 말씀에 나와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갖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0년이 낙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거기에 따라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되면, 내 마음대로 막 멋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산호세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실리콘밸리는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엔지니어 박사들. 세계의 모든 IT 총 생산하는 곳이 이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이들은요, 연구해서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이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한다라고 자기들이 측량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측량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바벨탑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설쳐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 있을까요? 15절 보세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똑같은 일이 계속돼서 반복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태아는 10달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 정한 때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매일 기쁘게 무엇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오늘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이 인생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때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저 인생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안에서 또 보건대. 누가 봤어요? 지금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이 해안에서 다 인생을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솔로몬은 왕 재판도 해보고 왕도 되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인생의 쾌락을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그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은 공의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재판장은요. 공의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공의로워야 할 재판하는 장소에서도 악이 존재하더라.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공의롭지 못한 재판 있어요? 아니에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일에 정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익을 얻은 것을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해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재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또 반대로 부당하게 의인 대접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더 많죠. 더 많죠. 공의가 땅에 떨어질 때도 떨어져. 의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당하고 또 반대로 악인이 부당하게 의인 대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정당한 것 같이 정상적인 것 같이 왜 그런지 솔로몬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상반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악인만 심판하세요? 의인도 심판하세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공의를 다시금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의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악인이 일시적으로 장성한 것 같지만 참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악인은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반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시작.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확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거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래 두 번째 깨달은 것이 18절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라. 네. 하나님 인생이 악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학교 가면 학생들이 공부하고는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인생의 수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수준은 그만큼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냥 바닥을 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냥 아주 낮은 데로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여러분 수준이 높기를 원하잖아요. 그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수준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을 가까이하고 죄악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 수준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밖에. 떨어지죠. 떨어져. 악에 가까이하고 죄악의 생활을 하다 보면 수준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형편없죠. 그 수준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잘 보세요. 빨간 것이 써 있는 거. 시작.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리. 네.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이 많지요.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 많아요. 네. 물론 우리 인생이 짐승과 같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은 짐승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솔로몬이 그래서 인생과 짐승의 같은 점을 19절에서 20절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 헛됨이로다. 뭐가 똑같다고 그래요? 죽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네. 인생이나 짐승이나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짐승도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갈까? 21절 보세요.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라. 혼이라고 해요. 영혼이 맞죠. 인생의 영혼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짐승의 영이 없으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근데 한 단어로 쓰기 위해서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죠.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냐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큼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짐승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그 혼도 몸도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육신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위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땅 아래 음부로 지옥으로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오늘 말씀의 결론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시무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자기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즐겁습니까? 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좋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막 온갖 막 짜증을 부리고 힘들다, 죽고 싶다, 골치 아프다, 어렵다, 고생만 한다 이렇게만 하면 그 삶은 고생이죠. 힘든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맡은 일이 있고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 맡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뭔 복이라? 분복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분복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분복이 무엇인가가 3장에서 제목 아닙니까? 그것이 내 현재 삶, 내가 하는 현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분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22절에서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이거 한문으로 보면 신후사가 되어 있는데요. 몸신자하고 뒤후자죠. 그리고 일사자예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아멘?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주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 생각하며 살고 아울러서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최초의 날을 생각하고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잘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정하시되 아름답게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절하게 때를 따라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 하나님에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